오늘 새벽 바깥 공기는 매우 춥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은 따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담대함과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 보호받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은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 속에서 세상의 악한 세력이 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이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에 약간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이에요. 두 증인. 이 두 증인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요. 성전을 측량하도록 명령합니다. 그 성전을 측량하게 하시는 이유는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을 받아야 돼요. 자, 1절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의 측량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워주신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 안에서 어떤 자들이요?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측량하려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확실하게 보호해 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배하는 일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성전 바깥 마당은요, 크게 보면 성전에 속한 땅이지만 이방인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불신자들로서 성도들을 42달 동안 핍박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여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 42달은요, 다니엘서에 나타난 7년 중에 3년 반의 대환란을 의미해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 기억하시죠? 그게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알곡인 곡식과 가라주 비유가 있잖아요. 교회가 불신자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곡식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마지막 때에 분별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즉 참된 신자와 가짜 신자가 이러한 큰 핍박 속에서 분별되게 되는데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교회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받지만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하신 42달이라는 기간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잘 견디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환난은 끝이 있으며 정해진 기간을 믿음으로 견뎌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42달의 3년 반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이제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서 그 증거가 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당시 법적으로 사람의 증언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이 두 증인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두 증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거예요. 1260일 동안은 뭐예요? 달로 따지면 42달입니다.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속에서 전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어떤 말씀이 전해질까요? 이 두 증인이 입은 옷이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하죠. 굵은 배는요, 언제 있습니까? 회개할 때나 슬퍼할 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전해야 될 말씀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악 많은 세상을 하여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전파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굵은 베옷을 입은 이 두 증인이 전하는 이 회개의 이 복음은요, 너무나 급박한 말씀이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전할 때보다, 예수님이 전할 때보다 훨씬 더 급박한 때예요. 큰 환란 속에서 전해지는 이 회개의 복음은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그 환란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신 이유가 핍박받는 자들이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사명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참된 성도는 어떻게 돼요?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연단받아서 알곡인 곡식이 되게 하는 거고, 또 회개의 복음을 마지막에까지 전하게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환란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요, 아무도 그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이 두 증인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환란 속에서 전해지는 이 복음은 강력하게 전해질 거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위로와 소망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란 속에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4절, 5절 보세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큰 환란 속에서 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오히려 그들이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환란 중에서 교회를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마지막 때 강력하게 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6절은요, 그 두 증인이 가진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세상은 어두워지지만, 점점 죄악이 많아지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놀랍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권능은 누구에게 주신 권능이죠?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지고 피로 만드는 그 권능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은 이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이 나타나서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를 받는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이 왔다고 뒤로 물러가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위축되지 말고 숨지 말고 떨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이 권능은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거예요. 그때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와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 4절에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에 나오는 예언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감람나무의 기름이 흘러서 촛대인 등대에 계속 비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이 감람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 세상에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정해진 기간 동안 증언이 맞춰질 때 외적으로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보여요. 위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공격하는 거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단의 권세를 받은 그런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두 증인이 위기를 맞이했고 결국 이 두 증인은 죽게 됩니다. 앞서 두 증인을 해야 할 존재가 없었잖아요. 두 증인을 해하려는 존재들은 그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오히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두 증인이 힘이 빠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지 두 증인이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이 일으킨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의 시체가 3일 밤 동안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증인의 증언이 맞췄을 때 그리고 교회는 일시적으로 핍박을 받게 된다. 근데 그때 받는 그 핍박은 그런 망하는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고 하는 증거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8절 9절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여기서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그곳이 타락한 곳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형식에 빠지고 타락하여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애국과 같이 되고 그리고 소돔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세상의 타락과 이 세상의 반역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증인이 죽은 것을 보고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 두 증인이 죽었을 때 그들은 승리했다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회개 복음을 전하는 그 두 증인이 죽은 걸 보고 하나님은 없다, 우리는 승리했다 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여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엔 놀라운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이 두 증인이 죽었을 때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심판받을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빛된 말씀이 비춰지니 그들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니까 회개하기보다는 괴로워하고 그걸 숨기는 거죠. 10절 보세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세상은요, 회개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힘과 권력으로 잘못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승리했다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한 그 증인은 갑자기 허무하게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은 결코 허무하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하고 끝이 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세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는 세상의 반응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흘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반이 된 두 증인의 시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은 시체를 그냥 달아놓고 내버려 두면서 우리 이겼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썩어가는 시체가 갑자기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나타날 거예요. 이 현상을 저는 상상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에 흥분되고 참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자들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은 자들이 결코 이렇게 망하지는 않지. 그래서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세상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잠시 기뻐하고 구경했지만은 이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 핍박하던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참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미래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의 생명을 잃을 정도로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환난 속에서 하늘로 들림받는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 속에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올려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증인을 핍박하고 죽인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큰 지진은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지진과 달라요. 이거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큰 지진입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들 7,000명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핍박하던 자들 중에는 일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생겨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아주 멸망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르시리라. 여러분 셋째 화가 올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아무리 거세도 교회는 복음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권세와 권능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죽음조차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셔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